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배신이라는 걸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었던 사람,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마음의 쓰라림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이 배신을 단골 소재로 삼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얽힌 이 아픔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배신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어질까? 드라마나 영화는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는, 우리가 큰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반역을 일으키는,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왕자들, 지금은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또 신하로서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언제 칼로 바뀌어서 자기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미리 방어 차원에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최고의 권자에 오르는 그런 역모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너무나도 무능한 권력이기에 내가 이를 타도하고 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구원자가 되겠노라라는 나르시시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고 내가 지금 이 정권에 행한 그 공로를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가 행한 그 공로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 원망이 반역의 정당한 이유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역하고 배반하는 심리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연 성경은 이 반역의 뿌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강한 것을 추구하려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할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 압살롬을 보십시오. 형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형을 죽인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아야 함에도 죽음으로 처벌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께서 베푼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우리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를 용서했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감사도 잊어버린 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높은 권자를 탐하는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누구를 대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압살롬은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 교훈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마주했던 그 배신감과 허탈함을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의 관계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려 2년 동안이나 다윗의 관심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원망의 칼을 벼리고 또한 원망의 불길을 점점점 피워가더니 마침내 그것이 야심으로 자라나서 4년이나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이미 왕인 듯하게 행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관심 밖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치리와 신앙 교육을 다윗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외면당한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은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데 열중합니다. 그러다가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 그의 마음에 반역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경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 교육에는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이미 그 마음을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자녀의 그 아이의 머리를 잠식해버리기 전에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 중심의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능으로 마치 인생의 미래가 확정되어진 듯한 분위기를 이미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모도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신앙을 저 뒷순위로 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유초등부부터 지금까지 해왔기에 그에게 속 믿음이라는 이상한 신념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부모에게 주어진 신앙 교육의 책임과 그 때를 놓쳐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바른 신앙 교육으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자녀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신앙 교육이 지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임하셔야 합니다. 그 신앙 교육에 여러분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가장 늦출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영생의 문제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시고 신앙교육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언젠가 눈물 흘리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실제를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음 왕이 계승자가 아니라 이미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누가 해야 할 일을 압살롬이 가로채고 있냐면 다윗 왕이 해야 할 재판을 지금 압살롬이 가로채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해야 할 그 재판에 생겨있는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윗이 일일이 재판하지 않고 있음을 압살롬이 지금 파악하고는 자기가 그 판결을 대신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다윗에게로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백성에게 무관심한 군주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끝자락에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누가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인 다윗이 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왕께서 너의 송사를 너의 재판을 맞을 그 재판을 관장할 사람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유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유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을 그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헤아려 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했고 그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경외로 채워졌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다윗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자를 찬탈하는 이 영모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분명한 교훈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가치를 올려놓는 순간 마주하게 될 비극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이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가 세워지는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진정?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 회복하시고 온 가정이 회복되는데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비극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죄에 덫에 걸리면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의 바른 믿음을 세우는 일에 믿음의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회복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봤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의 앞에서 아버지를 어떤 왕으로 폄하시켰습니까? 너희들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왕이다라고 전락시켜 버린 후에 자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성의 안위를 직접 세부적으로 살피는 자애로운 군주의 자질을 가진 듯이 그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내세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맨 끝자락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베풀기를 원한다고요?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냥 평이하게 풀어서 쓰면 나는 정의를 베푸는 자다라는 선언입니다.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Justice, What is the right things to do?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샌델은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민으로서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책을 통해서 역설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주장처럼 들려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인문학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샌델이 말했던 그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이 그릇된 기준에서 시작되어져 버렸다면 바로 그릇된 주장이 정의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의 통치는 지금 정의를 벗어나 있고 소외된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면 정의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행위가 정의롭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빼든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정의를 외칩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당황스러운 그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탁 던져 넣으면 되게 예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풍덩하고는 돌이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물결이 탁 튀어오르는 모습도 있고, 그 후에 파문을 일면서 이렇게 물결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돌에 맞은 개구리가 있을 수 있고 물고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호수에 돌이 던져지는 순간에 파문을 일으키고 파장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좋아했으니 돌 맞은 개구리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지금 압살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정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의라고 외치는 그 기준이 이미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로 시작되어진 정의이기 때문에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의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 정의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못한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우리가 따를 때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사회도 건강하게 정의가 세워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봤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요압이 함께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지금 주도 면밀하게 이 반역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압살롬의 추악한 계획들이 척척 톱니바퀴가 맞아도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니 압살롬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담아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합니까? 바우하려고 합니다. 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반응을 합니다.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프린스, 왕자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그 압살롬은 평민과 만날 수 없습니다. 평민 앞에 고개 숙일 수 없습니다. 평민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려는 그 평민에게, 내 어려움을 풀어준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담아서 절을 하려고 하는 그 평민들을 막아 세웁니다.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친밀함을 표하고 입을 맞추며 나는 권위적인 아버지 다윗 왕과 같지 않고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겸손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짓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거짓 웃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왕궁으로 나오는 성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압살롬을 만나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힘겨움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만 너무 큰 의미를 둔 채 이 압살롬의 거짓된 겸손을 높이 평가하고 마음을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러 오는 백성들을 성문에서 만나서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의 모습, 심지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만류하고 만져주고 입맞춤으로 친밀함을 보이는 것에 그들은 호감을 표현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압살롬의 전략이 제대로 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용기백비하여서 자기의 원래 계획, 왕이 찬탈을 위한 역모를 실행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악한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압살롬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여러분 4년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지금 압살롬이 성문에서 이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4년 동안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까지 그들은 정의로운 척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척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고 먹이고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신뢰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때 무엇을 드러낼까요? 본색을 드러내서 나에게 큰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혹은 내가 너무나도 신뢰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 큰 배신감과 허탈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갯돈을 관리했던 그 사람이 개주가 그 돈을 다 모아서 튀어버리면 그 속사감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갯돈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재산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만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과 사이비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서 진리인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그들에게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영원히 잃게 되는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받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무서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다윗의 눈에 벗어나서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키우고 또 반역을 꿈꾸던 압살롬 백성들의 마음을 몇 년 동안이나 다윗에게서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굉장히 큰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왕궁 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도무지 등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영적인 민감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민감했던 그때와는 사뭇 다른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 특히 아들들에 대한 편애 때문입니다. 충분히 영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외면한 일에 대한 그 압살롬에 대한 그 서러움이 불만 정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모반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2년 동안 자기를 안 봐서 그게 지금 막 마음에 엉어리가 져서 그걸 저렇게 풀어내는 거야 라고 정도로 그렇게 취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굉장히 수동적인 성격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그는 상황을 뒤로 서서 관망하거나 인내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심각한 것은 압살롬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다윗은 압살롬이 쓰고 있던 그 정의와 겸손의 가면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다윗은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순간 어디에 위기가 찾아올까요? 자기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가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리더인 목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도함 받기를 진정 기뻐하는 겸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위기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은혜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행동으로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기도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서 복음서나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미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데서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이 반역은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의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정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는 누구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의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정의를 외칠 때 무엇을 보아라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저것이 정의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주한 삶의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누구 앞에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그런 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마주했던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했던 그 배신의 아픈 기억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배신을 마주했던 다윗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갚아주시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하나님이신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도 적다 하면서 그 사랑을 배신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 연약함임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여전히 이런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람에게 당한 그 배반과 배신의 슬픔과 아픔과 찢어지는 상처로 인한 고통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 마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셨습니다. 예수를 많이 닮은 경건의 성도로 자라기를 뜨겁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